할렐루야.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와 도리가 있듯이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도 지켜야 될 외교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로 전쟁 휴전을 위해서 만났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는 생중계되는 그 현장에서 대통령들은 말 그대로 막장 싸움을 합니다. 전쟁은 외교도 예절도 도리도 한 나라 간의 정상일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전쟁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험만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고통과 더불어 이별 그리고 죽음까지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는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전쟁의 잠재적인 소식들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베냐민 지파의 전쟁 그 마지막 에피소드 부분인데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와의 전쟁을 다루게 되면서 이 전쟁 가운데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면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길고 길었던 그 끔찍한 전쟁이 드디어 끝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핥히고 간 상처는 온 나라에 온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상처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전쟁의 전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방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고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아내의 죽음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붕괴한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고 그 연합 지파들은 군사 40만 명을 소집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아내를 죽인 불량배를 넘기라고 최후 통첩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요 거절하죠. 오히려 26,700명의 군사를 모집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냐민 지파 생존자는 600명의 남자만 겨우 살아남았는데요. 전쟁은 이렇게 11지파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전쟁 후의 처리가 큰 숙제와 문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이 600명을 죽여서 베냐민 지파를 아예 끝장내고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베냐민 지파의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럼 말씀드린 대로 12지파 그 완전한 공동체가 사라지고 깨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아내 될 여자를 만들어 주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얽혀 버린 겁니다. 그럼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 처리권은 왜 이래 복잡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처음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말 그대로 외교적인 문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또한 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꼬여버린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김영하 씨의 단편집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처럼 한 남자의 하루가 아침 출근에서부터 꼬이고 버스에서도 꼬이고 심지어 직장에서마저도 꼬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꼬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 준비하는 것은 꼬이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 역시 그렇게 꼬여버린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괘씸한 그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는 11지파의 맹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언정 절대로 내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꼬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말미암아 몰아가는 그 감정에 의한 처사였기 때문인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시간이 더 지나 보니까 같은 형제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 600명만 남은 그들을 향해서 남은 지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2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원통함을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터졌고 수습은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하겠다는 생각도 모두가 다 감정적인 처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처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 자존심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이별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내 감정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뒷전이었다는 사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맹세하여라는 단어입니다. 21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21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또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미스바에서 처음 모였을 때, 그러니까 미스바 제1차 총회에서 내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통해서 마음속으로는 동정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딸을 내어줄 수 없는 하나의 올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처사와 어리석음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맹세가 계속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맹세 때문에 꼬인 것입니다. 얽힌 것이죠. 맹세,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 때문에 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부른 맹세,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은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상황은 언제나 딜로 물러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성도인 우리는 깊숙이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정하기에 앞서서,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가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법을 선택하지 말고입니다. 편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딸을 내주지 않겠다는 제1차 미스바에서의 맹세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내주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런데 제1차 미스바 총회에서 결정했던 그 감정적인 맹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하고 있는 실로 사람들의 포도원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실로 사람들의 여인들이 포도원에 나와서 춤을 추는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들이 그 여인들을 보삼해서 반강제로 후손을 잇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최소한 내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맹세는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베냐민 지파의 멸족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죠? 편법입니다.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하는 그 실로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사랑도 없이 보삼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또 어떻죠? 호랑말코 같은 그 베냐민 놈들에게 딸이 보삼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되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린 그들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렸던 그 경솔한 맹세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다른 편법을 만들고 또 다른 편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뭐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올바른 왕으로서 회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편법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팔았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당이 안 되면 엎드리십시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만들고 그 편법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경솔한 판단은 다른 병폐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라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야만 기회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사업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심지어 신앙의 문제이든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편법을 선택해서 그 기회를 망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엎드리십시다. 그러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라도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수업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그 얼굴에 아주 흉측한 흉터가 남고 말았는데 남자는 그 여자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답이 뭘까요? 못 들었어요? 또 다른 질문, 두 번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파산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기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의 답은 뭔가요? 못 들었나요?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장로님 순해 봅니다. 2번, 사랑이 사라진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안 된 건 뭐예요? 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질문 1번은 10%, 2번도 10%, 3번은 80%예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질문 2번에도 1번은 30%, 2번도 30%, 3번은 40%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미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남자가 사업을 망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이 모두 웃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화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 남녀 관계를 여러분들은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까?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나는 연인 관계라고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아빠와 딸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엄마와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그 대답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실에서 그 질문을 받았던 학생들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두 가지 질문 다 1번을 선택합니다. 왜? 남녀 간의 사랑은 외모, 물질, 중요하고 또 사랑도, 감정도 변할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혹 인간 부모는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뒷전일 때가 많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앞서갈 때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제일 앞인 줄 믿습니다. 편법, 감정적인 대처, 경솔한 결정으로 반복된 잘못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가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뒤로 불러 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면 이번 한 주간, 복된 주간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붙으시네. 주의 손이 붙으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으시네. 주의 손이 붙으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끝나고 당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 우리 가운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급하다고 해서 편법 안 됩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있습니다. 편법보다는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손 꽉 잡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고 편법이 아니라 엎드려서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